초창기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이 이제 한국말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이제 발음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바로 이제 이거죠. 어떤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처 음행하신 기적을 아십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언제 결혼을 했지? 예수 처가 있네. 근데 그 처가 또 음행을 했어? 그게 아니고 예수 처음 행하신 기적인데 이거 띄어쓰기를 못해가지고 예수 처 음행하신 기적 뭐 이래가지고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시골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사실 이제 한국말이 익숙하지 못하니까 저도 미국에서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해보면 참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 언어로 워낙 하던 사람이면 몰라도. 한국말로 떠듬떠듬 설교를 하는데 앞에 계신 아주머니가 뭐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막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너무 감동이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도대체 참 내가 한국말도 참 이게 어눌하고 잘 못하는데 참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다니 참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선교사님 파란 눈을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죽은 염소가 생각이 나서 정말 많이 울었다고.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냥 만약에 이걸 우리가 그냥 그 선교 있었던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오, 그분이 집사님이라면 집사님 은혜 많이 받으셨네.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네.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럼 여러분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야. 그런데 그걸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은혜를 받았다는 건 이거야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어떻게 돌리셨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행동이 어떤 행동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 건 아닌데 구체적으로 또 내가 뭘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이 문장도 사실은 좀 표현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도대체 뭐야? 그냥 찬양을 많이 하면, 찬송을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가? 사실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손쉬운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사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불치병이죠. 고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 멀리 있어서 가까이 올 수 없었잖아요. 가까이 올 수 없는데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왜 제사장입니까? 나병이 고쳐지면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확정을 받아야 돼요. 건강하다는. 그걸 누가? 제사장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라고 하는 것은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이고요. 그 약속에 따라서 이들이 가다가 어떻게 돼요? 정말 몸이 고쳐졌거든요. 깨끗해졌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9은 얼마나 이게 대단한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정말 고쳐진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제사장에게로 가러 누구에 갔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한 사람 외에는 감사하는 그 사람의 감사를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주에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돌리셨어요? 감사로. 가장 손쉽고 그리고 가장 측정하기 정확한 거잖아요. 이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정말 어떤 감사를 드렸나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왜 감사를 그렇게 주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감사가 사라진 곳에 죄악이 시작하기,
감사가 사라지면 죄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우리는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에덴 동산에 어떤 꽃이 피었는지, 어떤 식물이 있는지, 과연 환경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말 몰라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답니다. 생명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눈으로 목격한 유일한 두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아담과 이브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한 가지 딱 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건 절대 바라보지도 말고 먹지도 마, 따먹지도 마.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요, 사실 한 가지 주지 않으신 것보다 주신 것이 그냥 많다가 아니라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것에 대한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한 가지 없는 것에 대한 불편함, 불만, 이런 것들을,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악한 사탄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이 사건을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 다음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았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련해졌다, 어두워졌다. 여러분, 물론 로마서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 인간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한 것이지만, 저는 로마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아담과 이브의 실패를 보면서 연결시켜서 해석한다면 딱 들어맞는다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악한 사탄의 이야기에 깜빡 속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악한 사탄의 뜻에 따라 선악과를 따먹는, 감사의 결핍이 너무나도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제가 77년도에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해서 지금 담임 목사로 33년째입니다. 제가 33년의 목회 결론을 내린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하면 되면 꼭 내가 이 말씀을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 조심하라. 감사하지 않는 사람 조심하라. 특별히 처녀 총각들에게 제가 정말 부탁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 사귀어보니까 감사하지 않아, 감사의 표현이 없어, 감사의 마음이 없어,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20년 동안 외쳤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처녀 총각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덮을 수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건데, 감사하는 거 하나 없다고, 예, 압니다. 그 마음을 알아요. 아직 조직의 쓴맛을 몰라서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없는 가정, 가족끼리 서로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않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가정, 지옥이에요. 지옥과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거든요. 절대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마라.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도 제가 이제 마지막 얘기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회생활하면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나를 자꾸 불평하게 만드는 사람, 나를 자꾸 원망하게 만드는 사람, 나 그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가만히 성질나네,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정말 이거 불평거리네, 이렇게 자꾸 나를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끊어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다 끊다 보면 나 혼자 살아야 돼, 지구를 떠나야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그 불평이 전염되어서 내 영혼을 죽이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감사가 중요합니까? 감사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가 있잖아요. 이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감사가 사라지면 그 신앙 자체가 무너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감사를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감사의 삶을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세요.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아마 지금 말씀드리면
아니, 나 감사할 일이 없으니까 감사 안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인격을 점검해 보고 싶으세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괜찮은 믿음인가?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면 돼요. 감사가 있는 만큼 믿음이 좋은 거고요. 감사가 없는 만큼 사실은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졌으면 뭔가 영적으로 병에 걸려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 과유불급, 과한 것은 모자람보다 못하다. 정말 진리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도 육체적인 질병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과식이죠. 과식. 먹을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우리 몸이 탈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먹는 것 조심해야 된다. 잠도 그냥 충분히 자면 되는데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수명을 단축시킨다. 과유불급. 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운동이 아무리 몸에 좋아도 과하게 운동하면 우리 뼈가, 우리 근육이 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유불급은요, 인생의 모든 원리에 다 들어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딱 들어맞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감사는 아무리 많이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는 적은 것이 문제이지 많은 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인격에도, 살아가는 일에도, 신앙에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비극은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감사하기 위해 온 나병 환자 이 사람에게, 아니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유가 또 한 가지 여기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10명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이 한 사람만 고침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10명이 나병이 고쳐진 다음에 병이 없는 인생을 살지 않아요. 나병은 고쳐지지만 감기도 걸릴 수 있고요, 독감에 걸릴 수 있고요, 심한 병이 걸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병을 고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나병이 고쳐졌다고 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똑같이 10명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9명은 그냥 치료만 받고 끝. 그런데 이 감사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온 이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감사 뒤에 뭐예요? 축복을 더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고쳐주실 때는 그 다음에 축복도 예비하고 계셨다. 그런데 9명은 안타깝게도 육체의 질병은 고쳤지만 영적으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까지는 못 받았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감사했기 때문에,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까지 복을 받았구나. 그러면 감사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이런 말씀드렸죠. 아니 내가 감사할 일이 없어요. 지금 몸도 피곤하고 아프고 일도 안 풀리고 지금 그런데 무슨 감사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추수감사절 예배. 여러분 추수감사절 예배는 한국교회 전통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요,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 다른 나라 기독교회들이 하지 않는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새벽기도회. 다른 나라 새벽기도 하는 나라 거의 없어요. 그리고 새벽기도를 가져가서 성공한 나라도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돼요. 두 번째, 금요기도회. 우리는 많이 모여야 돼. 20일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철야 기도회, 월삭 기도회,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뭘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전통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미국 교회로부터 온 것이죠. 왜 추수감사절 예배가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국의 성공회, 영국의 그 교회가 복음과 연결되어서 복음에 딱 맞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퓨리탄 또는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영국 교회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핍박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네덜란드로 갑니다.
네덜란드에 가서도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제 신대륙의 소식을 들어요. 신대륙. 거기 가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배를 하나 삽니다. 플라워,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하나 사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타서 어디로 오는가 하면 왔는데 미국의 동부 플리모스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너무나 추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유의 땅에 와서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 미국 동부에 도착하고 1년 동안 102명이 도착을 했는데 102명 중에 1년 동안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44명이 죽어요. 1년 동안 44명이 죽었어요. 거의 반이 죽은 거예요. 뭐 한 주일에 2명, 3명 죽은 날도 있겠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거의 매주 장례식을 했어요. 이게 감사할 일인가요? 원망할 일이죠. 하나님, 우리가 믿음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우리 다른 이유 없어요. 믿음 때문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여기까지 온 우리들 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보통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옥수수 심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1년 뒤에 옥수수를 추수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칠면조들이 거기 많이 다녔나 봐요. 그래서 칠면조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죠. 미국 교회에 있을 때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때는 반드시 칠면조 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 앞두고 여전도회가 모여가지고 제일 고민하는 게 누가 칠면조 구울래. 칠면조가요 굉장히 뚱뚱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우려면 이거 구워가지고 오는 사람은 거의 추수감사절 예배 때 졸아요. 이걸 밤새 구워야 돼요. 밤새 돌려서, 안 그러면 이게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 요즘 물어보니까 이제 집에서 안 해요. 그냥 코스트코에서 사다 먹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별것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 시작이란 말이죠. 여러분, 추수감사절 예배이지만 사실은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44명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사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온 사람. 그런데 44명이 죽었어요. 감사할 일인가요? 먹을 게 없어요. 감사할 일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했어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감사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첫 번째 소원이 뭐였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런데 신대륙에 와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성경대로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지은 것이 교회이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거처를 지어 나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예배는요 원래 감사가 안 되는 예배예요. 추수 원망 예배 뭐 이런 걸 드려야지 맞는데 그들은 감사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조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 있으시죠? 여러분 감정 건드리면 안 되죠?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뚜껑이 확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감정 수준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감정적인 표현이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도 감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실까요? 고맙다. 네가 감사해 주니까 내가 행복하다. 이런 반응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 그런 거 가지고 너무 하나님의 수준을 낮추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게 한 사람이 와서 감사를 하니 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 사람이 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약간 주님 빈정상하신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다 고쳐줬잖아. 아홉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감사가 주님께도 하나님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삶은 무조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하나님은 감사를 부탁하지 않아요. 감사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기도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해라, 나 기도 많이 해라, 기도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에 두 가지 대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항상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너무나 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원칙은요 지속적인 기도예요. 한 번 해서 기도 안 되면 한 번 더 하라. 기도 안에 깨어 있어라. 항상 무시로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라면요 두 번째 원칙은요 그 기도 안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 교회도 똑같은 교훈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원칙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항상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기도를 중단하지 마. 또 하나는 기도하되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 이 두 가지 원칙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신앙이 뭐 대단한 신앙이 아니라 기본적인 신앙을 유지하려면 결국은 감사 없이 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를 막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것. EBS 방송에서 마더 쇼크라는 것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미있는 실험을 한 게 나오는데요. 미국 엄마와 한국 엄마들의 차이를 이제 카드 게임과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제 뭐 신체적인 변화, 뭐 이런 변화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해봤는데요.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인간은 즐거운 일을 하거나 이익을 얻으면 곧바로 보상뇌가 활성화된다. 카드 게임에서 미국 엄마들은 자신이 점수를 땄을 때만 보상뇌에서 강하게 불이 켜지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반해 한국 엄마들은 미국 엄마들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자신의 점수가 이익일 때 보상뇌가 활성화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상대방보다 더 많은 점수를 냈을 때만 보상뇌가 강하게 활성화되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미국 엄마들은 점수가 좋은 점수패가 들어오면 그냥 행복 회로가 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그거 가지고 안 돼. 내가 이 게임에서 이겨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겨야 보상 회로가 엔돌핀이 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카드 게임 해보셨어요? 골스톱 쳐보셨어요? 섰다 해보셨어요? 어떻게 항상 이깁니까? 항상 이기면 그 사람 타짜죠. 해보면 잃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대개는 잃어요. 그러니까 카드 게임을 하면서 내가 이익을 얻지 못하면, 내가 이기지 못하면 불행한 거야, 다른 사람보다. 근데 미국 엄마들은 좋은 카드가 들어오면 행복한 거야. 그런데 한국 엄마들은 이겨야 행복한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엄마들 너무 우습게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책에서, 그 실험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왜 자꾸 비교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 내가 행복하다. 이게 바로 비교의식이고요. 그 비교의식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SNS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나는 SNS에서 보이는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없으니 차라리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 비교. 이런 것들이 결국 내 삶에 대한 존중과 내 삶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감사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불순종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안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야지. 나는 진짜 난 불순종을 나는 선택할 거야. 이런 분은 없으시잖아요.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셨잖아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노력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부탁하지 않고 명령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리고 아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붙인 문장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는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감사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불순종이라고. 우리는 불순종을 자꾸 나쁜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불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도 불순종이지만 전체적인 영적인 성경적인 전체적인 관점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 감사하라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래요. 감사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불순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무조건 감사가 좋다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신앙의 경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다른 말로 어떤 뜻입니까? 이미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 당연히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감사하지 못할 것을 감사하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이건 지극히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면 선물에 아이들이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하라. 선물을 준 아빠, 엄마에게 감사의 마음을 품게 하라. 이거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선물에 관심을 가지면 더 좋은 선물, 더 괜찮은 선물, 내가 원하는 선물, 그걸 받아야만 애들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돼.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누가 주었는지 그 선물을 준 존재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줘야 돼.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9은요,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 주님께서 도대체 9은 어디 갔어? 이렇게 하신 빈정상하신 이유가 뭐냐면 감사하지 못할 것을 감사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감사해야지. 당연히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빈정상하셔서 9은 어디 갔어 도대체? 이 이방인 외에는 없다는 얘기야? 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주님의 책망처럼 그래요, 감사하지 못할 것까지 감사하지 않는다, 이해합시다. 우리 인간이니까. 그런데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감사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고요. 이런 감사가 없이는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다. 또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10명 중에 1명만 감사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10명, 그리스도인 중에 딱 10%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해석은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만큼 우리에게 감사가 결핍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잖아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감사를 결단하시기 바라고,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던 그 청교도들처럼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를 선택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 뒤에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감사는 명령이라는 사실 깨달았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떤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이며 선택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단 감사부터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오늘 주의 종을 통해 나에게 선포해 주셨으니 모든 조건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